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원수의 길 대 친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을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목사가 노래를 하면 여러모로 좋은데 잘하면 은혜가 될 수 있고 못하면은 잠이 깰 겁니다. 1부 때는 가사만 읽어드렸는데 이 느낌이 전혀 안 살아서 노래를 부르려고 그래요. 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주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 가리워진 나의 길. 2절도 할게요.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갈까 아득하기만 한데 이끌려가듯 떠나는 이는 제 갈 길을 찾았나. 손을 흔들며 떠나보낸 뒤 외로움만이 나를 감쌀 때 그대여 힘이 되주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이 되주 가리워진 나의 길. 박수를 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노래 부르면 찬양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직업병인가 봐요. 우리 인생을 흔히 좀 길에 많이 비유합니다. 길은 알고 갈 때도 있고 모르고 갈 때도 있지만 사실 막힌 길을 만날 때도 있고 산이나 강을 더듬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될 때도 있고 그래요. 이 노래는 그 길에서 혼자서 걷기가 좀 힘든 거죠. 그래서 함께 걸을 누군가 혹은 그 길로 인도해 줄 누군가 또는 그 길이 되어줄 누군가를 찾는 사람의 마음을 담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죠. 길동무 혹은 친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런 친구가 있었던 한 사람과 그런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거부하고 원수를 맺기를 선택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정반대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잘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이제 그 이후로 승승장구합니다. 결국 장군이 되었고 자타공인 이스라엘 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하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사울 왕이 다윗과 함께 개선을 하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가사였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지금 왕인 사울보다 다윗이 더 용감하고 공이 크다는 내용의 가사였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리 장군이 잘 싸워도 왕이 있으면은 뭐 왕하고 장군하고는 급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 꽹과리를 가지고 누구를 환영했다고 나옵니까? 6절 한번 보세요. 6절 마지막에 누구를 환영해요? 사울을 환영하는 겁니다. 노래는 이런 노래를 부르지만 환영하는 건 사울을 환영하는 거죠. 왕이 잘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사울이 빠졌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지금 사울은 그 노래만 듣고 저 다윗이 이제 내 왕위를 탐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비교하는 거예요.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데 비교합니다. 스스로 저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못하네. 저 사람은 잘생겼는데 나는 못생겼네. 저 사람은 똑똑한데 나는 못났네.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지금 사울을 환영해 주는 건데 사울은 자기를 무시하는 걸로 보이고 다윗이 자기 왕위를 위협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과 다르게 보이죠. 그리고 그걸 믿어요. 신앙처럼 마치. 그래서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런 함정에 잘 빠집니다. 보통 높은 자리에 있거나 뭐 똑똑하거나 가진 게 많거나 한 사람은 이런 함정에 잘 빠져요.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느낌이나 이런 것도 잘 믿거든요. 그 증거가 9절에 나오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때부터는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엔 지금 다윗만 보이는 거예요. 그날부터 나랑 비교되는 그 사람, 내가 가져야 될 것을 빼앗아간 그 사람, 여기서 내가 이 정도 위치를 갖고 있는데 은근슬쩍 치고 들어와서 선을 넘는 그 사람, 불편한 그 사람이 마음을 뺏어간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은 모르고 할 가능성이 커요.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런데 당하는 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것 봐라 하고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언제 선을 넘을까 하고 이제 조마조마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눈빛 하나까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나를 막 무시하는 것 같고 내 권리를 침범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실제로 그렇다면 그냥 대화를 해서 풀거나 안 만나면 돼요. 그렇죠. 사울 왕이 다윗한테 좀 위험해 보이니까 다윗 불러서 수고했다, 사직해라. 왕이 신하한테 사직하라 그러면 신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직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하고 달라요. 왕이 그만두라 그러면 그냥 그만두는 겁니다. 그만두라고 하면 돼요. 근데 보통 대하 드라마 보시면 어때요? 사극 보시면 왕이 이런 의심에 빠지면 신하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만두라고 한 다음에 사약이나 자객을 보내죠. 죽여야 속이 편한 거예요. 한번 붙들려 버리니까. 그 문제에 그 사람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또 들렸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심해요. 궁전에 있는데 왕이 정신 나간 소리를 막 계속 떠들어대는 겁니다. 불렀겠죠. 누구를 불러요? 수금 타는 사람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수금을 연주하는데 이 악령이 들린 사울이 정신없이 떠들어대다가 손에는 뭘 들고 있었어요?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에요. 오늘 사울은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지만, 물론 정도가 심하지만 사실은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비유적으로 보면 일어납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좋은 의미에서든 안 좋은 의미에서든 사람이 우리 마음을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좀 이상해집니다. 내가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보는 눈이나 들리는 귀가 조금 이상해져요. 아마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욕을 하고 있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험담 같은 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어도. 혹은 갑자기 그 사람 생각이 났는데 지워지지가 않거나,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사람이 마음을 붙들었다는 증거죠. 근데 자존심이 상하죠. 그 사람이 뭐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자괴감 들고 화가 나니까 다른 데다 화풀이 하기도 합니다. 창을 던지는 거죠. 그때는 위험한 거예요. 보통 가까운 사람들에게 푸니까요. 그래서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해요? 그 말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그 관계를 피하거나 멀리하거나 아니면 공격합니다. 사울처럼 공격하는 거죠. 아예 그 관계로부터 도망가 버리거나 아니면 공격해서 없애버려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네가 없어지든지 내가 없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 하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쉽게 없앨 수 있습니까? 실제로도 그렇고 마음에서는 더 안 없어집니다. 그걸 신경을 쓰면 쓸수록 더 그래요. 더 안 없어져요. 실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실래요? 아무 동물이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동물. 근데 하얀 토끼는 절대 떠올리지 마세요. 저 푸른 초원에서 그 앙증맞은 입으로 풀을 뜯고 있는 하얀 토끼는 절대로 떠올리지 마세요. 그 다음 다른 동물만 떠올리세요. 자, 눈 떠보십시오. 어떠세요? 토끼가 떠오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생각하지 말라 그래도 생각이 나요. 안 없어지고. 사울이 갑자기 창을 들어서 벽에 박아버리겠다면서 다윗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다가 아마 이 사람이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았는지 그렇게 가까이서 던졌는데도 수금을 타다가 샥 피했어요. 그 창을. 어떻게 안 맞으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또 던진 거예요. 2번 던졌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또 피했어요. 이 2번 던졌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한 번이야 뭐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2번 던지는 건 뭡니까? 진짜 죽이려고 던지는 거죠. 다윗이 오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모를 꾸몄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왕에게 충성하고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자기가 그 수금탄이었던 목동이었을 때 했던 일을 왕이 시키니까 그냥 묵묵히 하는 거예요. 충성되게. 근데 사울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비교하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졌어요. 저 녀석이 내 왕위를 탐내는구나 하고 오해하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미운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경향을 띱니다. 그래서 기울어져요. 어느 쪽으로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 그게 스스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번 어떤 문제나 죄 같은 거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계속 반복하는 게 그쪽으로 계속 마음이 기울어서 그렇습니다. 스스로 안 돌아와서 그래요. 그럴 때 자기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원래 인격적인 사람이고 성격이 좋고 관계가 좋고 뭐 이런 걸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 그렇게 미움이 흘러가고 마음이 기울었을 때는, 만약 누가 미워지고 자꾸 신경 쓰이고 내가 그 사람 욕을 자꾸 하고 있고 그러면 일단 입을 닫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와서 붙잡았다.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뭘 닫아요? 입을 닫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합주기가 됩시다. 역시 찬양대가 아주 충성스럽게. 합주기가 됩시다. 합인 거예요. 그럴 때는 입을 닫아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을 붙들 때는. 그리고
그냥 입만 닫으셔도 돼요. 뭐 기도하러 가고 그런 건 나중이고, 입만 닫으면 성도는 하나님께 열리게 돼 있어요. 일단 침묵하기 시작하면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해요. 자기 스스로 살피기도 하고. 근데 입을 열어놓고 있으면은 그걸 안 해요. 계속 욕만 해요. 그래서 입을 닫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사울이 창을 던진 걸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일단 다윗은 물러납니다. 사울이 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윗을 장군에 임명해서 여기저기 보내는데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백성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꾀를 냅니다. 안 되겠다. 다윗이 저렇게 인기가 올라가니까 내가 죽이면 내가 손해다. 전쟁터에 내보내서 자연스럽게 죽게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부릅니다. 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수 있겠느냐? 묻기는 거창하게 묻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네, 나를 위해서.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울의 관계는 전부 자기가 중심이에요. 이게 오늘 사울의 특징입니다. 싸울 수 있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딸을 주겠다. 원래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은 공주를 준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안 줬어요. 그때. 지금 다시 써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자식들도 그냥 도구예요. 이렇게 정략 결혼으로 줄 수 있는 상품 같은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 약속대로 큰 딸을 주지 않고 줄 때쯤 되니까 다른 데로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근데 언니는 시집을 갔고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갈이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꼭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딸은,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운명의 장난이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옳았구나 하고 다윗에게 야, 이번에는 네가 내 사위가 될 거다. 그런데 신하들을 통해서 이렇게 넌지시 얘기합니다. 직접 얘기하기 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 지참금 같은 건 필요 없고 네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뭐 돈이나 있겠냐. 왕의 사위가 되고 싶으면 딴 건 필요 없고 저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적군을 죽여서 그 포피 100개를 배워라. 그러니까 남성들의 성기를 배우라는 거거든요. 적군에. 이 말도 안 되는 좀 망측한 얘기인데 아니 싸우다가 죽으면 죽었지 그 능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시켜놓으면은 저 적군이 어떻게 할까요? 목숨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 정도 하기 전에 다윗이 어떻게 되겠구나? 죽겠구나. 이게 사울의 본 목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머리를 굴리질 않아요. 이상하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잘 보십시오. 사울은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치고요. 다윗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왕이 진짜 나를 사위 삼으시려고 이런 요구를 하시나 보다 하고 그냥 나가요. 그리고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배웁니다. 이것도 좀 이상한 거긴 한데 그냥 그대로 해요. 그대로 자기 실력 발휘해서 200명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이 사울이 기가 질렸는지 어떻게 뭐 했다는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그냥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결국 이 사건의 끝에 어떻게 됩니까?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대적이라는 말은 원수라는 뜻이에요. 결국 더욱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원수가 되었다. 스스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사울이 자기 수금 타주고 골리앗도 죽여주고 하니까 좋아했는데 다윗을.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잘못한 게 있어요? 나라를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아니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울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겠어요? 좀 더운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저를 보세요. 저를 꼭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하든지 사람을 대하든지 상상해서 사람을 대하면 안 됩니다. 상상해서 대하면 안 돼요. 짐작하고 그걸 가지고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하실 때도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인생이 잘 풀린다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는 거고, 내 인생이 지금 안 풀린다고 하나님 날 싫어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보실 때도 그래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이런 말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자, 지난주에도 보셨고 이번 주에도 보셨는데 어때요?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1번 더 예뻐졌다, 2번 더 미워졌다, 3번 그냥 그 나물의 그 밥인 것 같다. 똑같다. 어때요? 대부분 예의상 더 예뻐졌다고 하실 거죠? 더 예뻐진 이유가 뭡니까? 이분이 누구의 자녀예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요, 안 둬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분하고 이분하고 이번 주에 보는 이분하고는 달라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내내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거나 하나님을 대하면 반드시 함정에 빠집니다. 그냥 오늘 보이는 그대로 대하려면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독교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않기 위해서예요. 내 느낌에 속지 않기 위해서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 걸 보니 하나님이 날 싫어하는구나, 이런 거에 속지 않으려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을 주셨다고 하면 주신 겁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힘들 때 오히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같아요. 나한테 한번 좀 불친절하게 했다, 그러면 저 사람 날 싫어해. 그 사람 벌써 잊어버렸을걸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점점점 관계가 원수되는 거예요, 결국. 대화가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을 보고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오해하기 시작하면 오늘 사울과 같은 길이 되고요. 상상하지 말고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말씀을 듣고 믿으셔야 되고, 사람하고도 어쨌든 열어놓고 대화를 하셔야 그런 오해를 좀 피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래도 하나님, 쟤는 부자 되게 해주고 나는 왜 안 줘요? 쟤는 저렇게 똑똑한데 나는 왜 안 똑똑해요? 이런 생각이 그때도 계속 드시면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고 제가 아버지인데 저희 애들한테 그냥 정말 제 인생에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해줬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누가 봐도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인생에 좀 실패를 경험하고 대학에 떨어졌다든지 낙방, 저 회사 취직에 낙방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오더니, 아버지, 이거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안 해줘서 그래요. 그때 나한테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안 해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이.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미안하다 그럴까요? 내 고열을 다 짜내서 진짜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줬는데 오더니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이래버리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사랑하니까 버릴 수는 없지만 자식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막 하나님께 따지는 건 그거 말고, 하나님 지금 내 인생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따진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전혀 오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수의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느낌만 갖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하나님하고도 원수가 되고 사람하고도 원수가 되는 길, 이게 원수의 길이에요. 사울의 길. 계속 그렇게 살면 원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외로워지고 점점 더 힘들어져요.
왕 노릇은 할 수 있지만 그냥 이름만 왕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어땠을까요? 친구가 있었다 그랬죠. 다윗에게는 나한테 창을 계속 던져요.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게 분명해요. 바보가 아닌 이상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곁에서 일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회사에서 이런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으실 때 아마 느끼시죠? 실력이 안 나와요. 긴장해가지고 그거 신경 쓰느라고, 관계 신경 쓰느라고. 일을 그만두거나 그 사람 멀리하거나 아니면 같이 미워하고 싸우거나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할 일을 다 하고 실력대로 묵묵히 섬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사울 왕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이름이에요. 왕자예요. 그러면은 사울 다음 왕은 누가 돼야 정상이에요? 요나단이죠. 근데 다윗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만약에 사울의 생각대로 나라를 집어삼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내 왕좌를 뺏기고 내 나라를 뺏기는 거예요. 이 다윗한테. 근데 참으로 기구합니다. 이 요나단도 다윗하고 마음이 맞아가지고 의기투합합니다. 1절 보시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아버지는 원수 맺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은 생명같이 사랑하고 딸은 결혼하고 이 엉망진창이죠. 복잡하죠.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친구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3절에도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생명을 걸고 생명같이 여기면서 사랑했다. 그런 친구가 됐다. 사실 기적입니다. 한 나라의 왕자하고 시골 촌구석 노인네 8째 아들하고 친구가 된다는 건 불가능한데 친구가 됐어요. 기적이에요. 사울의 길이 자기 말고 다른 사람 전부 원수 만드는 길이었다면 다윗의 길에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원수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이 그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친구였어요. 친구. 아까 처음에 부른 노래가 그렇죠. 그대여 길이 되주오. 그럴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도 같이 가줄 사람, 좀 혼자선 불안한데 의지할 사람, 좀 길을 알려줄 사람 필요하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였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사울은 의심하고 싸울수록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망가집니다. 자기 자존심하고 자리는 지킬지 모르지만 전부 다 망가져요. 자식들도 다 이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수가 아무리 악한 마음을 품고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원수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 길을 갑니다. 그냥 잘 가요. 그러면 친구를 잘 사귀자 혹은 그런 좋은 친구가 되자가 결론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 얘기는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은 좀 다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28절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자, 하나님이 다윗과 어떻게 하셨대요? 함께 계셨대요. 그게 지금 이 18장에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 번 반복되면 성경에서 뭐라고요? 중요한 내용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다는 이 사실이 오늘 이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누가 다윗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사울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던 하나님과 다윗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이 다른 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는 건 차별이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형편 따라서 하나님이 차별하신다고 보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걸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사울이 돈이 없어 힘든 게 아닙니다.
권력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부하들이 말을 안 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을 못 이기는 거죠. 차이가 뭡니까 그럼?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면 차이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친구로 여기느냐 아니냐, 그 차이인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친구로 여기지 않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친구로 여겼어요. 그거 하나만 차이예요. 친구는 자기 혼자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받아줘야 되죠.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친구 신청을 하셨는데 우리가 거절을 할 수가 있냐? 거절할 수 있어요. 지금 밖에 나가시면은 5명 중에 4명은 다 거절한 사람들이잖아요. 거절한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친구 신청 보냈는데. 사울은 왜 친구가 없을까요, 여러분? 내 인생에 친구가 있고 없고는 돈이나 시간 여유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그게 있어도 친구가 한 명도 없을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친구는 없을 수도 있어요. 사울은 왜 친구가 없을까요? 자기가 왕이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이거 쉬운 얘기인데 어렵게 듣지 마세요. 내가 왕이면 친구가 없어요. 전부 뭐예요, 나머지는? 부하예요, 신하고. 내 맘대로 안 되면 그냥 다 잘라버리고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왕이기 때문에 전부 부하나 도구로 써먹을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울에게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사울은? 나한테 손해를 주냐, 이익을 주냐? 내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 이런 기준밖에 안 보는 거예요. 친구가 없죠. 근데 다윗은 친구가 있어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내가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친구가 있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인 사람은 친구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위에 계신 사람은 그 밑에서 서로 친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이신 게 맞습니다. 아멘으로 좀 화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뭐라고? 이 요나단 왕자가 마치 그 시골 8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애와 다윗과 친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형편을 보는 믿음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원수가 되죠. 하나님 날 싫어해. 하나님 쟤만 좋아해. 쟤한테만 주고 나는 안 줬어.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원수가 되고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울은 하나님을 친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시합니다. 다 자기 맘대로 하죠. 사울이 뭘 잘못하고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가 문제였던 거예요.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분을 친구로 대합니다. 자주 만나고 사랑하고 섬기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 차이였어요. 오늘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친구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친구로 대하고 계세요? 아니면 좀 피하고 싶은 분이에요? 싫어요? 어느 쪽이십니까? 뭐 원수로 생각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쯤으로 여기시는 분들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심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들의 생명으로 보증하신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거짓말 안 해요. 사람도 그렇게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으로 보증하신 내용이 임마누엘이에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여기는지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애가 집에 학교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어제 친구가 오니까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오기만 했는데, 얼굴만 봤는데도. 친구가 집에 온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뭘 하나 봤더니 혼자 책 보고 앉아있어요. 친구가 왔으면 좀 대접을 하고 같이 놀고 그래야 되는데 혼자 책 보고 있는 거예요. 친구는 옆에서 또 그냥 지 혼자 인형놀이 하고 놀아요. 근데 친구가 뭡니까 정말? 대접을 꼭 해야 되고 막 불편하게 내가 얘랑 꼭 놀아줘야 돼. 집에 왔으니까 어떻게 하지? 막 이러게 친구예요? 아니죠. 친구는 갈게 그러면 와 그래가지고 밥 먹을래? 그러면 반찬 하나도 없는데 뭐 하면서 그냥 오이지 하나 놓고 밥 먹어도 불편하지 않은 게 친구예요. 얘는 만화책 보고 얘는 인형놀이 하는데 그냥 같이 있으면 그게 친구예요. 그래도 다음번에 또 놀러 와요. 이 얘가 날 무시했어. 내가 인형놀이 하는데 같이 안 해줬어. 이건 친구 아니에요. 손님이지. 친구는 얘가 뭘 하고 제가 뭘 해도 상관없어.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게 친구인 거예요. 우리가 개인화 시대가 돼서 친구가 별로 없으셔서 이 느낌에서 좀 많이 멀어져 계시겠지만, 친구는 10년 만에 만나고 20년 만에 만나도 친구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계세요. 함께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느냐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감정 자극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이 노래를 정말 그분 거기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이 여기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 인생에 함께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무릎을 그분께 꿇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분하고 있을 때 기뻐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아무리 친구로 여기셔도 우리가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의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 말고 그런 것 말고 좀 더 좋은 거 없어요? 하지 않습니까? 주님 거기 계십니다. 오늘 내가 돈이 없을지라도, 오늘 내가 육체의 질병이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내 마음이 힘들지라도, 내 컨디션이 안 좋을지라도 우리의 친구 되시는, 나의 친구 되시는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생명으로 보증하신 이 사실을 제가 믿고 주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친구로 여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원수가 아닌 친구로 여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평범한 몫으로 이 땅에 오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돈이 없지만 주님이 나의 친구이심을 여전히 믿습니다. 오늘 제가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심을 여전히 믿습니다. 오늘 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주님이 나의 친구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나 주님이 나의 친구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원수의 길에서, 원수 맺는 길에서 벗어나 친구의 길로 돌아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옮겨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누구든 어떤 분이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상관없습니다. 불편하거나 그 사람한테 너무 지금 마음을 빼앗기거나 좋아해서든 싫어해서든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십시오. 그렇지 않은 분들은 형제들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은 저의 영원한 친구이신 주님 것입니다. 사람에게 빼앗길 수 없고 저는 사울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감정이 아닌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말씀이 진실이라면 제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친구로 여기고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맺혀진 이 관계, 복잡한 이 관계 속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에게 친구가 되어 주신 것처럼 저도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오해하고 사람도 오해하고 스스로 고립되어서 혼자 사울처럼 왕되는 인생 아니라, 그 사람이 선을 넘나 안 넘나 계속 지켜보며 곤두서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기에 마음이 넉넉하여 다른 친구들에게도 그 마음을 베풀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시골에 마국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우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여전히 거기에 계십니다. 말씀대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사 끝날까지 사울의 길, 원수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 친구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친구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여전히 우리의 친구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실수하지만 주님 여전히 우리의 친구이심을 믿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기뻐하고 사랑할 때 그 마음의 넉넉함으로 다른 친구들에게도 베풀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맺힌 관계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화평이신 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왕과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